디모데 전서 말씀 듣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뒤쪽이죠. 뒤쪽인들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 편지 중에 뒤쪽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가 사람 이름입니까? 지역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이 썼다 이 말은 안 하고 지역 이름으로 쭉 편지가 나오고 뒤쪽에 사람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 어린이들 어린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들 나오십시오. 로마는 로마 지역에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 지역에 쓴 편지 쭉 계속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어디에 저희가 했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그 다음은 디도에게 쓴 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빌레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찾을 때 디모데, 디도, 빌레몬 하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뒤쪽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와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누가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히브리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썼을 거다 해서 히브리서예요. 그 뒤에부터는 성경을 쓴 사람 이름 중심으로 나오죠. 베드로가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 그렇게 되죠. 제일 마지막이 뭐죠? 야고보가 먼저인가요? 야고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 마지막이 뭐죠? 제가 혼돈됐습니다. 유다죠, 유다. 예. 가론 유다가 아니고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전서를 보기 전에 그 신약 성경 이야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디모데 전서 배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죽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풀려나왔어요. 풀려나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었어요.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고 그 무렵에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쓴 때는 언제냐면 AD 몇 년경? 거기 줄 치세요. AD 64년경에 썼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도 목회자였거든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바로 뒤에 나오는 디도는 크레테스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거냐 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세 개 편지를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 서신이라고는 하지 않고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해요. 옥중 서신 4개 배웠죠? 옥중 서신을 외우기 쉽죠? 뭐예요? 민재는 그때 안 배웠죠? 우리 정민이가 배웠죠.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힌 자고 빌, 골, 몬.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에비를 콜리면 감옥 간다 이렇게 외우라고. 에빌, 골, 몬 감옥 서신이고, 이거는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개척 여행 때 세웠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목회가, 그 다음에 나중에 순교한 폴리갑이라는 분이 또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자, 우선 1장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1장 시작.
첫째 1절, 2절 인사가 있고 3절, 11절에는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내가. 그런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냐? 4절에 보면 끝없는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구약에 우리 그 족보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족보를 가지고 막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은 변론을 내는 것이 변론. 막 토론하고 논쟁하고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에 없는 걸 상상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뭘 가르쳐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바른 교훈을, 이게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라 그랬죠?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사람을 향한 것이죠. 근데 여기 믿음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다른 표현을 통해 설명해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거나 뭐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것을 배워야, 지식이 올바라야 바른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정결한 깨끗한 마음이 되고, 선한 양심은 어떤 뜻이냐면,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은 옳은 것을 하기로 결정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나쁜 양심이라 하면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은 나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까지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믿음이 생기고, 사람 마음이 싹 변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옳은 일을 하려는 착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화나 족보 이런 걸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만 이렇게 상상 속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바로 가르칠 때 참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로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열매는 사랑으로 나오지만 뿌리가 뭐죠? 줄기가 뭐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막 화내고 이런 굉장히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사랑이 부족했던 이유는 뭐죠? 헛된 신화와 족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사랑이 없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이렇게 우리 동생들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동생들 왠지 자꾸 싸우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날 때는 믿음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가서 다시 성경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뭔가 교회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되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우리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무엇이 좋은지는 알더라도 그대로 안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먼저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이거 헛된 말에 빠져. 이 말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주가 있었어요. 그 밑에 가서 배워가지고 선생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7절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하는 건 확실하게 말하는데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가 말할 때 굉장히 확신 있게 말하고 막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앞지도 맞지 않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하는 말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율법, 8절은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은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구약 말씀. 무슨 목적으로? 9절 읽어봅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네. 구약 율법은 뭘 위해서라고요? 1차적으로 불법한 자, 복종치 않은 자, 사람들이 죄를 나타내는 게 구약 율법의 1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나는 이걸 잘 지켰다, 에?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내가 이것을 제대로 지켜 있는가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영어로는 teacher of sin이라 이렇게 teacher of sin, 죄의 선생이다. 그건 죄를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선생이다 이렇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떻게 되죠? 부끄럽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봅시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초점이라. 그러니까 구약이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 미워했구나. 나는 정말 마음으로는 이 더러운 생각을 품었구나. 이것이 죄다. 이걸 깨달으면서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복음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뭘 하라고요? 사람들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 말씀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디모데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지금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부름 받은 것은 12절에 보면 충성되기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원래부터 신실했는가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어땠어요? 13절 회방자가 뭐라 그랬죠? 우리 중고등학생 한번 대답해 봅시다. 회방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도 우리 배운 것 같은데 남 일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근데 회방이고요. 회방은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는 거. 바울은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된 것은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됐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똑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믿고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먼저 믿음을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직분을 준 이유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뜻도 돼요. 우리도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습니다. 긍휼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의 은혜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은혜와 직분을 주시는 은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구원한 다음에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어 구원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로 부름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처음 은혜 주신 것은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부모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때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전도를 많이 안 하더라도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서 말로서 우리도 전도자가 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걸 생각하면서 17절에 갑자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동해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있을지다. 우리들도 좀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혹은 여러분에게 부모로서 직분 맡겨주신 거 지금 내가 일을 하게 하신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처음에 디모데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또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또 18절에는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무슨 구조로 하죠? 앞에 제일 처음에 디모데의 사명, 밑에도 디모데의 사명, 가운데는 바울의 사명. 이런 거 갖다 무슨 뭐라 그러죠? 이제 잘 아시네.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앞뒤에 있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통해 가지고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뭐 이야기합니까? 싸우라 그래요. 싸워. 18절에 싸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싸우는 거? 이게 사실 원래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아고니즈예요. 영어로 에곤이라는 말 알아요? 조금 어렵지만 에곤이 힘들게 뭐 이런 거 에곤이라고 그래. 에곤이 이게 힘들게 원래 운동선수들이 막 힘들게 레슬링 선수들 힘들어하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씨름하듯이 힘든 겁니다. 저는 뭐 씨름 많이 안 하지만 주로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만나지만 사실 영적으로 막 여러분하고 이렇게 더 일어나도록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옆으로 빠질 때는 가지 말라고 당기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영적 씨름 많이 합니다. 영적인 항상 씨름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죠. 애들하고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씨름하죠. 뭐 기저귀 채울 때부터 씨름했지만 아직도 지금 중고등학교 돼도 씨름하고 대학교 들어가도 씨름하고 영적인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가르치고 부모 된다는 건 힘든 일이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일단 힘껏 씨름합시다. 어떻게 씨름하라고요?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를 따라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뭐죠? 지금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도 싸워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왜 영적 싸움을 하느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전에는 믿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양심이 파선했어요. 양심은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면서 아주 악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목회할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주 악하게 나쁜 걸 가르치고 교회 분쟁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징계를, 이게 20절에 보면 징계를 해주고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래요. 왜 교회가 된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을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 밖에 출교하는 것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힘들게도 교회 안에 나오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면은 다른 성들에게 너무 해를 끼치는 사람은 당신은 교회도 나오지 말라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교회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그냥 아주 고통을 받으며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이렇게 힘들구나 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은 사실 3년 동안에 목회했거든요. 제일 오래 목회했습니다.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이런 힘든 사람이 있어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까지도 이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이름을 적어가지고 요 두 사람 알지? 요 두 사람 하여튼 기억해라.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잘 훈계해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로운 곳이지만은 이 은혜의 곳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자기 고집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다가는 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자, 2장에서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2장. 목사와 가장의 기도의 보호에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와 가장. 1절에서 7절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8절도 기도하라 말합니다. 1절에서 7절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말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할 때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구에 60억이나 넘는 사람, 이 많은 나라를 기도할 것 같으면 뭐 계속 기도만 해도 밥도 못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칼빈 목사님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원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한다 그랬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관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국가의 공직자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2절 읽어봅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쟁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들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이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편해야 기독교인도 편하고 정치가 잘 돼야 우리도 편합니다. 들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 이게 곡식이 잘 자라고 추수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이 싫건 좋건 간에 공직자들이 싫든 좋건 간에 그 사람들이 잘해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도 가정도 안정되고 교회도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영역을 좀 더 넓히기를 바랍니다. 근데 8절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가르쳐요. 앞쪽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고 8절부터는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지금도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강조는 거룩한 거기에 있습니다. 손은 행동에 연결되거든요. 삶이 거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복 주세요. 막 남 때리고 와서 하나님 경찰이 나한테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남편들이 특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앞쪽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 어디 기도에 가면 주로 한 반 이상의 여자들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남자들이 해야 될 주요 임무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남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남자죠, 그죠? 앞에 어린 청소년들도 더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기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면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3장은 무엇에 대해 가르치냐면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장 제목 읽어봅시다. 목사와 집사의 자질과 사명, 훌륭한 가정을 이룸, 진리 예배, 교회를 세움. 이 감독의 직분 3장 1절에 말하는데요.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감독이 뭐라고요? 목사. 예, 목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이런 말 안 하고 주로 신앙과 인품을 이야기해요.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건신하며 아담하며, 이 건신하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고개 쑥 숙이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절제하고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아담하다는 사람이 조그맣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모든 삶에서 참 아름다움이 있고 인격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뒤에 보면 다투지 아니하며,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다툼과 분노가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해라 했는데 그렇게 다투지 않고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4절 읽어봅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목사, 뒤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집사를 임명하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자녀들이 과연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있는가. 부모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순종하죠. 그리고 부모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면 순종 안 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이 어떤 걸 알 수 있으니까 자녀들을 봐야 돼요. 5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자기 가정은 안 돌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차 봉사하고 지금 장로도 마찬가지로 주차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장로도 되고 또 그렇게 또 목사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먼저 자기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가정을 내팽개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항상 먼저 봐야 되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남자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한다 봉사하는 것보다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집사도 비슷하게 가정을 잘 세우라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집사와 목사와 장로로서 섬길 때에 진리가 바로 서고 교회 예배가 바로 섭니다. 뒤에 4장, 5장, 6장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4장은 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말세에 사탄의 가르침이 일어나는데 사탄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3절 읽어봅시다.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폐하고 결혼하지 마라. 침시생활 하지 마라. 식물을 폐하라. 여기 식물이 뭘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식물이 뭘까요? 여기서는? 동물 식물 할 때 그 식물일까요? 예, 음식을 좀 어렵게 말한 거. 음식 먹지 마라. 음식 적게 먹고 금식하라. 이걸 갖다 금욕주의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금욕주의. 예. 그리스도인이 경건에 살기 위해서는 이 몸에 관련된 거, 물질에 관한 것은 자꾸 누르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합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만 선한 게 아니고 몸도 선하고 물질도 선합니다. 몸으로 하는 침실생활도 선하고 좋은 것이요 가정생활도 선하고 좋은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선하고 좋은 것이고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 생겼는데 교회에서 이걸 바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밥 잘 먹고 결혼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드릴 것이 없나니 5절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신 좋은 것이지만 항상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가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것,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가정생활 할 때 하나님 주신 좋은 거니까 감사해야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좋다고만 좋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가르치라 말하고서 이제 4장 뒷부분에서도 디모데인 목사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라 하는데 16절 4장 16절 읽어봅시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자신을 삼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계속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목사 자기도 구원받고 듣는 교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네요. 목사가 구원받았으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왜 앞으로 또 구원받는다 그래요? 배웠죠? 구원에는 과거에 받은 구원도 있고 지금 받는 구원도 있고 미래에 받는 구원도 있다 그랬죠? 우린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목사가 계속 가르치고 자기가 그대로 할 때에 예수님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도들도 자라갑니다. 5장에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태도로 목사가 교인들을 대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 대하듯이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하라. 가족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은 가족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항상 어머니, 아버지처럼, 형님, 누나처럼, 오빠처럼, 또 동생처럼, 서로 가족처럼 말씀으로 잘 격려합시다. 자, 뒷부분은 생략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도 헛된 이단적 가르침이 있고 사람들, 교인들끼리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헛된 가르침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욕심도 없어 보이지만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을 나쁘다 말하는 그런 악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악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잘 가르치게 하시고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와 우리 성도 모두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